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의 상황이 닥칠 때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이 아주 심한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믿음이 많이 흔들리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중에서 상반된 반응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기질의 차이일까요? 아니 마음가짐의 차이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 믿음의 토대가 어디 위에 있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토대로 삼는 사람은 이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를 붙들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바로 이런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11편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한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특히 환난당할 때에 더욱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이 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나의 어떤 이익이 훼손될 때에, 그때의 자세를 보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죠.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자,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자리를 떠나 은둔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지내라 이런 말이죠. 분명 이러한 주변 사람의 말이 그렇게 악의가 있는 말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언급되었듯이 이 세상은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바른 자, 그런 자가 높임을 받기보다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마음 약한 사람들, 그리고 바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자를 쓰러뜨리는 그 상황, 바로 이것이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터라는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 자, 사회의 터, 사회의 기초는 뭐예요? 법입니다. 사회 규율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지켜지지 않은 그러한 사회는 무너집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터,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터는 사랑과 책임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터인 사랑이 무너지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출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출한 애들을 잘 설득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려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반 이상이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책임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처럼 터가 무너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3절에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하랴라고 참 고민하죠. 사회의 질서와 정의, 가치가 무너진다면 믿는 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걸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고 너희는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혹시 우리가 이 터가 묻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라는 이 말씀이 너무 원론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삶의 터,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위에 믿음의 토대를 놓고 우리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믿음의 토대를 놓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의 터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믿음의 이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종교심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배경이라면 어떤 충격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기도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이 인생에 있어서 큰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죠.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도 경험했고요. 또 친구의 배신도 경험했고요. 또 아들의 반란도 경험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 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나?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닥치나? 아니 하나님 왜 기도의 응답을 아직도 안 해주시나? 이때는 마치 내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터, 어떤 기초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딛고 있는 터는 무엇인가? 내 믿음의 터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여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지죠. 기후도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갈등도 아주 심화되고 있고요. 기술에 좋게 말하면 혁신적인 발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지금 현재 발전해서 5년, 10년 후에는 직업군들이 사라질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이 믿음이 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될 것인가 참 불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혼란한 세상일수록 변치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삶.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면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도전이 올 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피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터 위에 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우리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만 섬기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만 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토를 닦는 자의 모습이죠.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에 대해서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독재를 못한다. 어떤 권력자도 하늘이 두려운 것을 알며 못된 짓을 못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냐면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믿기 때문에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반면에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터가 무너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으로 이 세상이 그리고 또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교회도 세상의 영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터가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